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5절부터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목이 준비되셨나요? 따라서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집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장가갈 준비, 학업 준비, 취업 준비, 잘 살 수 있는 어떤 돈 벌 수 있는 준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준비는 어떤 준비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소망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른 준비를 막 했는데 부자처럼 말이죠.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다 와르이 막 연락하고 다 준비했어요. 거지는 아무것도 준비 못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부자고 행복하구나. 이 장면이 바뀌어요. 죽었네요. 보니까 자기는 불 속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분 하나님의 품에 있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해도 얻을 수 없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구원받을 준비.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 빵입니다. 다 빵이에요. 여기서 사는 것은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유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도 외모도 너무 예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너무 다들 예뻐요. 그런데 그 얼굴도 그 몸매도 배가 좀 나왔든 들어갔든 화장실이 2개든 3개든 10개든 물질이 많든 100만 원이든 100억이든 집이 10채든 20채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거든요. 막 열심히 경쟁해. 딱 죽었네. 아이고야, 내 영혼을 준비 못했네. 내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막 확보하기 위해서 막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육체를 동원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육체를 동원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 못했네.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물어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신 있네요.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셨나요? 지금 무안의 공항에 100 몇 명이에요? 아무튼 130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태국에서 무안공항 딱 내려가지고 안타깝게도 부딪혀서 내가 오늘 갈 날이다 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전혀 몰라요. 이번에도 미국에 80 몇 명인가? 트럼프가 대단한 미국 우선주의. 그래도 자기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비행기하고 헬리콥터가 부딪혀서 어떻게 알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언제 여러분 자녀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환경 언제 꺼질지 몰라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내 목숨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선물이에요. 우리는 나는 가리라. 오늘 밤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나라에 쓸 준비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부인이 늘 여자가 잘 잊어먹어요. 저도 잘 잊어먹었는데 전에 우산도 잊어버리고 어디 가면은 뭐 사진 잊어버리고 머리 잊어버리고 뭐 소지품 잊어버리고 핸드폰 잊어버리고 너무 잘 잊어먹어. 남편을 만났네요. 너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지는. 나 이제 결혼하면 절대로 안 잊어. 신혼여행 갔다 왔네요. 이야, 너 있냐? 핸드폰 있어요. 짠. 다른 것은 있어요. 옷도 다 있어요. 이야, 안 잊어먹었네. 사이는 어디 있냐? 사이를 잊어먹고 왔네. 회의에 두고 와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 그래서 6절 이것은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전입니다. 야, 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제산 받았냐? 잘 살았냐? 잘 먹었냐? 그럼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라. 선한 싸움 싸워라. 악한 영과 싸워라. 미혹도 있지 마라.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예비된 곳, 준비한 곳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모두가 다 준비되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다시 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돈 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삽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다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가 막 흘러가요. 이렇게 쫙 가정이 흘러가요. 이렇게 자녀가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준비를 잘했어요. 75세 인생의 황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따라가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대까지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더라. 사람들은 막 복을 막 어떻게 하면 취하리라. 내가 이 나이 막 어떻게 더 먹기 전에 막 죽기 전에 막 내 새끼들 막 어떻게 하고 막.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거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겨. 내가 한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뭐 이거 막 신경, 이거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려. 잘못된 초점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그게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필요한 줄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마음을 잘 유지해라. 내가 왜 왔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왔냐? 너를 구속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 자녀, 내 후손, 너희 지인들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네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할 때 내가 다른 거 다 채워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주님이 하세요? 내가 막 해. 막 취해. 그걸 또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도 못 누리고 가버려요. 근데 이것도 없어지고 다 썩어질 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
한시적인 것을 가지고 막 집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점이 잘못 맞춰져 가지고 오늘 가네 내가. 어떤 사람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듣는 말이에요. 3,000명 이상 되는 뭐 교회라나 서울에. 그 목사님 죽으면 진짜 내가 죽어요. 장로님들, 내가 지금 어디가 천국이 진짜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뭘 가르쳤는가? 여러분, 죽습니다. 다 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것 다 썩습니다. 근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건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주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요. 설 연휴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멀어졌거나 식어져 있는 그런 경우 있으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딸도 반갑지만 아들이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뭐 1시간 반을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나 늦게 와요 해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차를 보면서 곧 아들 만난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또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또 잠을 자는 거 가만히 보니까 무호흡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나보다 더 몇 배로 세요. 가만히 들어봐요. 먼저 하는데, 아버지 주여, 아니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잠 못 자고 무호흡에 대해서 수술해야 된다 뭐 계속 보고 있는데 가슴 아파요. 숨 못 쉬면 진짜 무호흡이, 그러다가 빨리 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제 아들은 120까지 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무호흡 아세요? 숨 이렇게 산소가 잘 공급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숨 잘 못 쉬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숨을 못 쉬고 있네,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네, 잠들어 있네.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할렐루야. 숨 좀 쉽시다. 한 사람씩 다 쳐다보네. 숨 좀 쉽시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숨 좀.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내 영혼이 살아야지 무슨 생수가 흘러넘치든 평안하든 막 할렐루야 살만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심령이. 설이 무슨 설든 또 지나고 또 설오고 또 설오고 또 추석오고 뭐.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생명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은 막 생동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만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오늘 제목대로.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나요? 때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24장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환란의 때입니다. 근데 앞으로 대환란이 또 옵니다. 오늘 24장의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인데요. 5절 4절 보니 24장 4절,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금이 그런 때예요. 얼마나 나쁜 여자분도 많이 있고요. 미혹된 사람,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잘못된 가르침 얼마나 많죠. 신앙생활 하다가 죄사함 받았다, 나중에 다 타락해져 버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 받고 교만해서 타락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좋은 교인들이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지금 섞여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섞여 있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의인 중에서 가라지를 빼낸다고 말씀하셨어요. 퀴즈를 해가지고 성령의 뭡니까? 마지막에 퀴즈를 합니다.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요, 13장 23절인가요? 보니까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니까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말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달랑달랑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뭐 다니다가 말다가 뭐 좀 수줍어서, 또 여학생들이 있으면 수줍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순진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때는 말도 없고. 그 구원이 제대로 구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그런데 제가 언제 성령 군대 갔다 와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믿어져 버려요. 그냥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재밌고 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미혹된 시대예요. 사단은 미혹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3절 미혹의 영, 19장에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다 이렇게 파쇄해 버리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 얼마나 그렇게 따라간지 몰라요. 내가 죄산 받고 구원을 받았다, 성령도 받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미혹되고 자루나 치우치고 죄로 쭉 빠져버리고 한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준비된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준비 못한 거예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재림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심판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나는 겨울 싫어, 그냥 싫어. 겨울 생각 안 해야지, 나 싫으니까. 그래도 겨울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재림하실 주님, 그때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든 내 후손이든 간에 반드시 그때를 만나는, 재림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지금은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인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앞에 오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쓰는 것은 내 마음이 늘 은혜와 성령이 준비되어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미혹되거나 세상에 빠져버리거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파괴해버린다거나 한다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고, 그래서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천국까지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 자,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도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지금도 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러 막 꺼져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있다가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늘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탔다, 이야 신난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자빠져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지속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 귀신들. 좀 얘기했잖아. 계속해서 미혹을 한다니. 돈으로 미혹을 하고, 외모로 미혹하고, 뭐 은사로 미혹. 은사가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지. 세상의 영으로 미혹하고, 음란의 영으로 미혹하고, 온갖 막 그런 세상의 흐름이 더러워요.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타락시키려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어떤 24장의 9절에 보니까 그때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7절에 대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도 기근이 일어나고 막 시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깨어 있으라 지금 때가 됐다. 주님께서 막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요즘에 여러분에게 막 기도하고 있어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 이것이 진짜가 아니거든. 너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네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심각해집니다. 이 말씀 보세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제 뭐 666 표도 있고 짐승의 표죠. 점점 환란의 때가 이렇게 다가와지면서 사단이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확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거절할 거야. 나는 절대로 마귀의 어떤 사람이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이럴 때에도 깨어 있으면은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13절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4절부터 쭉 보면 21절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너무 크다. 24절 거짓 선자 표적과 기적을 보여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이 쭉 깊어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다. 그가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 재림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진짜네 진짜 오시네. 진짜 이게 마지막 때였네. 늘 듣는 설교 늘 듣는 거 환경 또 저 얘기다 또 저 얘기 무시했는데 아이고 내 자식 어떻게 하고 난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준비하고 육체의 에너지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 제대로 못했는데 쥐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고. 여러분 이거는 공상이 아니고요. 이건 진짜 이루어질 일입니다. 믿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져요.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선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리무진 타고 드디어 목포를 간다. 잠시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편한지. 막 깨우고 난리죠. 뒤에서 목사님이 왜 깨우세요? 그냥 코를 하도 보니까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나는 편했는데 행복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아주 막 코하고 시끄러웠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몰라. 잠들면은 몰라. 내가 영이 잠들고 병들었는지. 병들면은 생명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 사망의 흐름이 오면 나도 죽고 싶고 힘들고 막 우울하고 막 답답하고 막 육체를 통해서 오는 것은 더 세지. 이런 미혹이거든요. 이런 미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영을 계속해서 덤벼오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이놈의 새끼들은 마귀, 귀신들, 악령들이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통곡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네.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신가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적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 용어가 없지만 휴거를 얘기하거든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택하시더니 다 하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자만 결국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은 주님이 다 검증을 해봐요. 불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3장에 11절 12절.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요한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에 보면요. 손에 키를 아십니까 혹시? 키. 이렇게 바람 불면은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구분되어져요? 딱 구분이 알곡만 남아요. 안 좋은 것은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믿음을 유지한 자들, 진짜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자만 택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모두가 교회만 다니고 있다. 내가 몇 번 출석했는데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정말 너 살아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 가지고 그 기름 부음으로 네 자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느냐.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네가 산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늘 핵심인데요. 마당에 정하게 와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축적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위에 성령이 함께 하느냐. 주님이 보장해 주셨느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삽니까? 근데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에 자꾸 이끌려서 살게 되어지고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여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환난 때 신앙생활을 세 가지 오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따라 산으로 도망가자.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산은 거룩한 성산을 얘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온산. 예배하는 자리, 교회의 중심. 할렐루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막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고 나머지는 세상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싸우는 거거든요. 두 번째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을 비유한 것인데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 기도 중심으로 살라. 시작. 기도 중심.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시.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계속 꾸준히 하세요.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기도는 찰 때까지 찰 때까지 기도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죄 짓고 뭐하면 근심하면 또 그 기도의 힘이 쭉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또 올라. 기도하면은 기도한 만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깨워서 기도하는 자, 기도 중심으로 사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뒤에 나와 있잖아요. 44절에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 따라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44절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것.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뭐 어디서 활을 쏠 겁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힘을 쏠 겁니까? 교회 중심으로 늘 예배 중심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은 준비가 되어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여 기도하면은요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내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자빠지는 건데 주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여 라카샤말라바 야라바바 야라바바바바 계속 지금도 보세요. 제가 이게 그냥 어디 외워서 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전파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이 기도에서 기름 부음이고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밭에 있다. 뭡니까? 예,
그 씨를 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밭이에요. 심령밭.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게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비결이고, 이게 바로 깨어있는 방법이다. 내가 어떻게 하니 교회를 점점 멀리 하잖아요. 예배를 멀리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척척척척척 거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올라오는, 이렇게 생각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저 싸가지 없는 가시나 왜 나보다 더 예쁘지? 그래도 잘 되지. 안 해야 돼. 주여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저 가시나가 왜 나보다 잘 살지? 시기, 질투, 미움, 우울함이 오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 창으로 막습니까? 뭘 막습니까? 못 막아요. 못 막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천사를 보내서 파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막 즐거움의 마음을 준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9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 이 십자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직분 감당?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감당하게. 히브리서 1장의 19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더 승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제가 친절하게 찾아서 히브리서 1장의 9절 말씀을, 저희 자막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런 건데요. 1장 9절인가요? 아까 어떤 놈이 실제라고 하던데,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힘든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잘 됩니다. 할 수 있다. 막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능력이에요. 사람은 짜증나서 못 살아요. 신경이 나서 진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고 못 살만한, 아주 짜증날 만한 일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여 기도하면은, 예배 중심으로 가면은 말씀을 잘 먹다 보면 기름 부음이 능력이 임해요. 십자가에서 이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기셨다. 마귀는 심판했다. 웃기지 말아라 이놈들.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 지금 공격하는데, 웃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심판받았다. 나는 죄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긴 것이 나도 이긴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믿음을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우리 또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착착착착착 붙잡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실제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는데요. 얼마나. 제가 좀 재미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뭐 은혜 받든 말든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이게 진짜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깨어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여러분 말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기름 부음. 이사야 45장에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요? 돌파의 기름 부으심. 돌파됩니다.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시고요, 믿어지게 만들고요, 이사야 61장 말씀처럼요, 상한 자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요, 그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돌파하기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돌파가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이 돌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기름 부었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성문을 열어버리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농물을 쳐서 부셔버리고 쇠배짱을 꺾어버리고. 절대 사람은 못해요. 이는 힘으로 농으로 되죠. 아이고 저가시나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밤새도록 쿵쿵쿵쿵쿵. 이게 사람이거든요. 기름 부음 임하면 뭐 아무것도 하나님 저가시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를 피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디서 그냥 근데 하다가도 주님께서 딱 터치하고 간섭하시면, 주님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복을 더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냥 한 소리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이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그럴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기름 부어 주십니다. 돌파하게, 그런 생각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운한 생각과 상한 마음도 뛰어넘게 만들어버리고
환경의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질병도 아픔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기름 부음 임할수록 믿어지기 시작하고 알아져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쭉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다 전부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엔 잘 모르겠다가 계속 영어로 기도한다거나 묵상하면 알아져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이 시대를 향한, 나라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무엇이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돌파되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처럼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헐어져. 우리의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짐들을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또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니다. 기름 부음이 돌파하게 해 주십니다. 기름 부음이 기쁨으로 살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기름 부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쭉 나와요. 영이, 마귀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성도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 환난을 허락해 줘요. 그때 아이고 나도 그냥 예수가 뭐고 안 믿겠다 하면은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죽이면 죽여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넘겨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잡혀갈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넘겨줄 때에도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의 성령이 아까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야 이놈들아 죽이면 죽여라 임마, 예수가 내 구주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진짜 있어요. 중동이나 이런 데에 막 10사람이 다 참수를 하잖아요.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꼬맹이도 예수 내 구주다. 어떻게 그래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마음을 확 붙잡아 주니까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이제 마치고 앞으로 사는데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기름 부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고 기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제가 말을 못 합니다. 각자 찾아보시고 아무튼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그래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의 은혜로 자 기름 부음을 잠깐 얘기해요. 기름 부음. 주님 맞이에 깨워서 주님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고 열처녀는 거듭난 주님의 신부예요. 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구원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못하다고 슬기로운 자만 만난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3절에 등을 가지고는 있지만,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간신히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요. 주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주의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네. 그러면 5절 맞춰서 다 졸립니다. 그리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주라. 야, 나눠줄 수 없다.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 만난다 이 말이죠. 등불이 꺼져가니 그 뜻은 뭐예요? 환난과 고난을 맞이했을 때 등불은, 우리의 믿음은 꺼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가 주님 만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그렇게 준비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고 돌파하게 되어지고 13절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9장 찬송하면서 예물 조합 드립니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줄 길은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자 주께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하려는 자비를 이루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이 언제 파쇄되었는가? 성령은 소멸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은 소멸한 내가 죄를 지을 때 소멸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점점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고요. 기름 부음 임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 심령밭을 막 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빼내야 돼요. 그러면은 회개한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과 정기를 올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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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게으르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밖으로 했던 거 밖으로 나들어 다니고 밖에 뭐 어떤 것을 신비하다고 흘러갈 때 다 미혹됩니다. 교회는 점점 혼비하게 되어지고요 무너지기 시작해. 주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내 안에 가라지가 점점 커지면은 우리가 강팍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기름 부음이 훼손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우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게으르고 나태한 죄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용서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 영광 돌리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늘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영이 회복될지어다. 참 좋은 교회는 회복될지어다. 모든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따라가라 어둠은 따라가라 어둠은 따라가라. 내 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물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은 내 영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발목 단계가 아니라 무릎 단계가 아니라 더 창렬하게 흘러 넘칠 때에 예수께서 47장의 말씀처럼 그 물이 흘러 넘칠 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천국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 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역에 능하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주여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칼라바야라발라바야라발라바야라발라바야라바바바바바바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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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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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십니다. 택한 자를 주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불러 모아서 주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했고 그 전에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내 자신 자아를 깨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무거운 것을 헤어나게 하는 것이지 돌파하게 하는 것이지 내 힘대로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새해는 말씀의 기름 부음을 늘 먹고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간섭하도록 거룩한 성령님 기도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113 운동을 통해서 늘 내 안에 혹이나 미혹의 어떤 흐름이 내 마음속에 이런 이렇게 가시밭길처럼 돌짝밭길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밭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거 회개하고 빼내고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사도 임하게 하고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고 즐겁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고 복되게도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냥 주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서 그럼 주님이 알아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며